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학교부터 차분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도 이게 크게 와 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중간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점이 명확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좀 더 다가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밋밋할 수도 있을 거예요.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기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뉴스로 보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펑펑 터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철학에서는 이 부조리라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간에 그런 경우죠. 중간에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때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꼭 이렇게 마귀가 뭐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가족 중에 누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중간에 불교 다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해코지한다. 전에 내가 믿었던 조상신이 해코지한다 라는 표현은 안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해코지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절에 다시 가겠다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그래도 불교재단 쌓다가 엄마가 이제 그래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근데 중간에 항상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무 힘들다. 아프고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니까 나 예수 그만 믿을란다. 조상신이 이렇게 해코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잘 되게 해주셔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움 많이 겪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고난이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산다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말미암아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부조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대에 유명한 3명이 있어요. 3명 꼽으라면 바로 다윗왕 유명하죠.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3명 정도는 성왕이라 해서 아주 선왕이라 해서 인정받는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주 착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어요. 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이 하박국이 이 사회의 현상을 봐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회가 너무 악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들 중에서 요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 중에 요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요야김은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받은 것을 정의를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요야김 왕은 또 자기의 왕궁을, 화려한 왕궁을 짓고 나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에게. 근데 그것도 지불하지 않는 이렇게 불의한 왕이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도 똑같죠. 지도자가 저렇게 불의하고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불의와 부정함이 팽배했던 사회가 바로 그때 당시 하박국이 살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악과 불의를, 하나님 이거 보고만 왜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대 사회에 악을 징계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이 제국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패망시키고 초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성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도 망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이 답변에 하박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 유대 땅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이죠. 대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사람들을 봐보면 밖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과 어때요? 교회 사람들이 더 착하지 않나요? 아예 교회 밖에 사람들을 안 만나보셨구나. 나는 이제 중간에 회심을 해서 왔기 때문에 30대에 밖에 사람과 안의 사람들과 차이가 조금은 보여져요. 선해요. 진짜 악하다 세상 악하다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 진짜 착합니다. 옆에 사람 착한 거예요. 한번 봐보시오.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착해요, 되게. 그런데 착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져요. 불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죄가 없는 사람, 오늘 오전 설교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데, 그 모임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세상과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아마 루터가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렇게 가득한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옆에 봐보면 악한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을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안 악해요. 내가 말했잖아, 착해요. 근데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 악한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한테 불의하게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예수 믿는데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저 악한 사람인데 세상은 더 악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악인 바벨론 사용해서 우리 유대를 치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부조리한 이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거짓되고 교만한 것을 아세요. 악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무려 15, 6절에 이어서 바벨론에 결국 징계할 것을, 화를 내릴 것을 5번이나 선포하십니다. 확실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죠. 하박국은 왜 유대 사회에 있는 악을 방관하는지와 또 믿는 사람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징계를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야기해 주시진 않아요. 왜 의인도 함께 불의한 사람과 징계를 하는지는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그가 그런 불의한 사람들과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불의한 사람도 징계하고 너도 징계한데 과연 너는 그 징계 중에도 너는 과연 의인이냐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냐? 그래도 의인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드니까 별반 차이 없으니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의인의 삶을 지킬 것을 오늘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는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겠느냐? 과연 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이르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이전에 세상을 봐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중에는 악인도 있지만 의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 믿는 사람들도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 중에 있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냐는 질문인 것이죠. 이 말에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죠. 이제 하박국이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의인이냐는 그 질문에 맞게끔 이제 기도를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너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에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땠다고요? 놀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놀랐나이다라는 표현은, 말씀은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사회가 악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죠. 근데 종종 어떠십니까? 매매를 이렇게 징계를 한 번씩 경험하시죠? 난 진짜 순탄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톡 한번 건드렸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세포 하나만 잘못 돌려놓으면 어때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을 가진 것이 있어요. 이제 무너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집회.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좋아합니까? 우리는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배당이 꽉 차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예배가 뜨겁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요. 이 본문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이 쓴 이 3장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야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뜻인데, 이 단어를 이 말씀 3장 2절 이 말씀 이전에 썼어요. 언제 썼냐면 우리가 또 읽었어요. 무슨 말씀 읽었죠? 2장 4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라는 단어가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 단어가 3장 2절에서는 강조가 된 거예요. 산다는 게 강조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강조됐으면 이렇게 생명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이 영혼이 폭발적으로 살아나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제 번역할 때 단순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흥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에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지금은 이 유대 사회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악하니까요.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회,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죽은 것 같은 유대 사회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흥의 살리라는 그 부흥의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의인들이 일어나서 부흥할 날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악한 유대 땅에서도 다시 부흥하겠구나 하는 것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부흥이 오늘 말씀 3장 2절 보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이죠.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유대 왕국도 결국은 징계를 받지요. 사실 유다 왕국은 이 말씀대로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포로가 되죠.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부흥 이전에 있는 이 환난을, 이 핍박을, 바벨론 포로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 진노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절 말씀에 그렇게 떨면서 구한 것이죠. 희망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중에 살아가면서 종종 범하는 죄로 징계를 받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빗나간 경우가 종종 생겨요. 좀 봐주시면 좋은데 어김없어요. 진짜 지도자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런 것은 위로 갈수록 장로님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지도자일수록 조금만 빗나가면 바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데, 분명 떨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징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 같이, 아니 이미 죽어서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다시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흥 앞에 하나님의 진노란 쓴잔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떨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힘든 거예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때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떨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붕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부흥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을 구한 하박국의 기도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랍게 반전을 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끝마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이 환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환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3장 16에서 18절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소리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6절에 보면 하박국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에도 오히려 그런 환난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까? 당장 먹을 것 없고 어려운 상황, 핍박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박국이 말한 대로 오늘 17절에 나오는 아무 소출도 없고 재물도 없는 상황이 실제 유대 땅에 벌어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의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보았지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비결이기도 하죠. 18절에 보면 말씀에 나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아멘.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지만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다 안 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베라는 전치사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이저 베라고 써져 있죠. 저렇게 써요. 하여튼 이렇게 베라는 전치사 쓰는데 이 말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에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베라는 전치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베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뭐 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인.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의 비결이에요.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항상 가능할까요? 나는 항상 즐겁고 기쁘다. 나사를 하나 약간 풀어놓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항상 가능하지 않아요. 되게 미안하지만 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진짜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강장원 목사의 얼굴을 본 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거예요.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 광채를 받았기 때문에 빛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뒤에서 만나잖아요.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얼굴빛이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진짜예요. 진짜 환하고 뭔가 새롭게 회복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유통기간이 짧아. 그래가지고 좀 문턱을 넘어선 순간 모든 은혜가 사라져. 리셋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도 가기도 하고, 근데 일주일 가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유통기간이 되게 사람이 짧아요. 제일 유통기간 짧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목사님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드려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매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기간을 길게 하려고. 우리 알고 보면 유통기간 짧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당연합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나서 여러분 못 삽니다. 유통기간 짧습니다. 길면 1시간, 집에 가면 한 3시간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좀 히브리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인 동사들이 히브리의 문법에서 연장형이라는 문법을 써요. 근데 히브리에서 어떤 일이, 이 연장형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그걸로 딱 the end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일어날 행동을 연장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단어를 이 연장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것은 오늘 한번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유효기간 짧습니다. 우리 교회 하박국 오늘 교회 표가 무엇이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것은 느헤미야 말씀인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수예배 때나 될 것 같은데 저걸로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것도 느헤미야 말씀인데 이나야도 마찬가지예요. 말미암아와 똑같은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이 문턱을 넘어서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조금만 세상 사람 만나도 금방 흔들어져요. 금방 믿음이 흔들려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연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것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제발 금요 기도에도 좀 오시고 기회가 되시면 또 새벽 기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박국처럼 의지를 가지고 모든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